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였던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는 여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21장의 내용인데요. 20장의 내용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거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동쪽으로 돌아서 먼 여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오늘도 이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무엇을 미워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랏 왕이 이 소왕국이었는데요. 이 아랏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거쳐가지 못하게 이 밤에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죽이고요. 그들을 사로잡아 간 거죠. 그러니까 겁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다르게요. 이 위기를 당하고 분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묻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공격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요.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것이 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이제 아랏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어 그들을 쳤고 그 땅을 차지했고 이겼습니다. 4절에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길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죠. 물론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왠지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이제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원망이 또 터져나온 겁니다. 2세대가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괜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선하게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요. 그래 여러 가지 고비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5절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신들의 부모가 원망함을 통해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 죽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요. 2세대가 그것을 봤지만은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부모 세대가 원망했던 것처럼 또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요. 막상 내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무엇을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2세대가 또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요. 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불뱀을 보냈답니다. 이 불뱀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막 가운데 있는 독사를 불뱀이라고 말합니다. 왜 불뱀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 독사가 독이 강하기 때문에요. 사람을 물게 되면 이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마치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서 불뱀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과 불뱀이었지만 그 일로 통해서 많은 대중,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깨어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또 우리 부모들처럼 또 원망 불평했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부모 세대를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아픔을 맞이하는구나. 알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입니다. 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죠?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원망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죠. 원망이 범죄한 것이고 원망 불평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들이 때문에 이 결과가 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2세대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아, 우리가 또 우리 부모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 결과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죽어가는 사람들, 이 독사가 독이 퍼지면 이제 시간 문제지 점진적으로 독이 퍼지면서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놋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달아라 올려라. 그러면 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 살리라. 여러분 무슨 약효과가 있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거 보면 삽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건 예표입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이나 어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겁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본 자는 사는 것이고요.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자는 죽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9절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외 없이 모두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자는요 예외 없이 모두 죽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자는 결국 믿음 없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예표입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붓에 진을 쳤고 오붓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예아 아바림을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이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선회하는 거죠.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로 가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길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적박한 그런 경험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넘었더니 또 고통이 오고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붓에서 야 아바림으로 세로 골짜기로 또 13절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곤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또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경계까지 그들이 돌아 간 겁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수 전쟁을 통해서요 그들의 노래가 된 거, 노랫말이 된 겁니다. 우리 민요 같은 것들, 과거의 어떤 사건을 노래화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풍요가 그런 것들, 이 전쟁가를 부른 겁니다. 15절에요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이르고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를 달았도다 하였더라. 이제 노랫말로 자신들이 당한 그 일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노랫말로 그들이 부르게 된 겁니다. 16절에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던 그곳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운물무라 솟아나라.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운물물이 솟아난 겁니다. 반석에서.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규와 지팡이가 그 물을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알에 이르렀고 나할리알에서 비옷에 이르렀고, 이제 이들은 그 광야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20절에 비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기는 비스가 산 골짜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는 골짜기까지 그들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음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제 국경 가나안 땅이 이제 변방에 들어서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곳에서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똑같이 에돔에게 부탁했던 것과 똑같이 부탁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면 우린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전혀 해도 입히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곧장 그 길로만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문만 열어주세요. 그냥 열어주시면 우린 통과만 하겠습니다. 부탁을 한 겁니다.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오히려 이 시온이, 아모리의 왕이 시온이요, 부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고 그들을 치러 나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요.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이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숴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암몬 국경까지 밀고 들어간 겁니다. 전쟁은 이제 이 국경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이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아모리 왕의 땅까지 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옮겨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을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쳐서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이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들이 이 승리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읊조리게 된 겁니다.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수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들이 반복해서 또 부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이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 그 말이죠.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점령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비산길로 올라가매 비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 비산 길로 올라가는데 비산왕 옥이 또 그의 군대를 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죠. 모두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 이 고통, 이 다침, 이 앞에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인생도 그겁니다.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죠.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라. 네가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 이긴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처럼 모든 막힌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열린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걸 정리한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막힌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고 때로는 모든 문제가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전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라도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